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비야가 죽고 아비야는 3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아사는 무려 41년 동안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되는데 2절 보세요. 이 아사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나 역대 굉장히 후해요. 근데 열왕기는 아주 간단하게 아사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역대하는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기자는 또 다른 이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이 아사의 그 생애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열왕기에서 보면 다윗을 따라 했다. 이렇게 열왕기에서는 다윗을 따라 정직하게 했다. 다윗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이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주상, 아세라상, 바알상 온갖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러니까 아사가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뭘 말했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하며. 왕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목사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찾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게 하면 뭘 만들어요? 산당, 우상을 만들게 만들어요. 우상, 담심의 우상 제단을 가득 만들게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여러분 얼마나 예루살렘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아사가 이런 계획을 하는데 그러나 뭐는 없애지 못해요? 이 산당은 참 잘 못 없애요. 그러나 우상들 다 부숴버렸다. 그래서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방금 우리 찬송할 때 평안을 찬송했는데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왕이 일단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왕이 여호와를 찾아야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날 뭐 목사를 직접 대입할 수는 없지만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삶의 가장으로서도 오늘 구역장 공부할 때 구역장 여러분들이 각 구역의 장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구역장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구역원들에게도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나라가 평안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요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안 찾아요. 안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안 찾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 요게 복음이죠. 요게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하고 하나님 안 찾으면 망합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요거는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못 찾는 모습이 다 나와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같이 다 봐야 돼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찾았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았으면 이 땅은 이미 없어졌다. 이 땅이 지금 있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이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한 대로 그대로 대접을 하셨다면 이 땅 없어졌고 나라 망해도 마땅한데 아직도 이 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뭐예요?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있고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주어졌어요? 평안을 주셨다. 계속 지금 누가 찾은 거로 나와요? 아사 왕과 또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찾게 했으니까. 아사가 선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이렇게 여호와를 찾게 했으므로. 그래서 평안도 주셨고 성읍에 형통도 주셨다. 자, 이렇게만 보면 지금 우리도 여러분 평안합니까? 캘리포니아 동네 평안해요. 저 김해는 평안해요. 여수는 평안합니까? 안 평안하시죠?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뭡니까? 딱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이 주어지고 이 땅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형통해진다라고 하면 결국 아사도 그 여호와를 찾는 일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하면 쉬워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평안과 형통이 주어집니다. 안 찾으면 나라 망합니다. 아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자. 끝.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아까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어디 집안에 일이 있으면 안 가고 명절에도 안 가고 오직 주일 성수를 자기 본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건 정말로 율법주의예요. 이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여기서 딱 자르면 목사는 제일 설교하기 쉽고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드는데 여기서 딱 끝내면 돼요. 마쳤어요. 뭐 더 할 것 있어요?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찾는 방법은 이겁니다. 방법론 딱 제시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를 찾아야 평안과 형통이 있고 주를 안 찾으면 나라 망하고 내 망하고 집안 망하고 아까 우리 김민희 지사님 기도했잖아요. 정말 주를 찾는 게 뭔지 그동안 주를 찾는다고 찾았다는 것이 결국 내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는 우리 교회 잘 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평안과 형통 원하죠? 지금 아멘한 사람만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흥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안과 형통 원하죠? 아멘. 그래서 형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형통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딱 문자대로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데 이걸 문자대로 하면 딱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호와를 찾아서 형통과 평안을 누리겠다고 나온다면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을 방법론적으로 뭘 해서 평안과 형통을 누리겠다고 나오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정말 그래 나와요. 자, 그래서 형통과 평안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든든해져요.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몇 명이죠? 58명. 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58만 명. 제가 이건 정예군이라 그래서 향토 예비군까지 포함했다 그래서요. 향토 예비군하고 민방위까지 다 포함하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정예군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예군사는 몇 명이에요? 한 60만 명 잡을. 그러니까 두 지파, 나라 작은 이스라엘 땅 작아요. 작은 나라의 그 두 지파가 58만에 되는 군사가 이제 용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뭐 평안과 형통이 주어졌죠. 왜 이렇게 되어서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9절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며 58만의 군인인데 구스 사람이 군대 몇 명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 이 배가 되는 숫자고 약 배가 되는 숫자고 유대는 병거가 없어요. 그런데 300대 병거를 요즘 말로 하면 탱크를 300대 몰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 하는 거죠? 여호와를 또 찾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를 찾아서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한데 또 100만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병거 300도 몰고. 이럴 때에 자기 힘 58만으로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해요? 여호와께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거죠. 찾아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이게 뭐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죠.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멋진 신앙 고백이죠. 구스가 만약에 이스라엘 이기면 누가 이스라엘 이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 아니, 구스 사람들 치는데 아사와 유다 사람 속았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누가 치세요? 여호와 하나님 먼저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우박이 쏟아 이런 식으로 싸우니까 구스 사람은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하는 일은 뭐예요? 추격하는 것뿐이에요. 따라가서 넘어진 사람들 전리품 빼앗아 오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날까지 이르면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100만 대군이 다 쓰러졌다는 거죠. 이에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까 구스가 물러갈 때에 그 주변의 성읍들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어.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여호와만 찾으면 되겠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면 뭘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죠. 그럼 오늘 우상은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면 담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주여, 천하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의 형통을 구했고 나의 평안을 구했고 어떤 승리, 전쟁의 어떤 획득물 이런 것들을 막 마음에 그리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를 찾으면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를 찾은 것은 우상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주를 찾았더니 100만 대군이 와서 다 물러가고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만 찾으면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가요? 사업이 어려워요? 주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대성을 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정권은 다 내려가 내가 산 주식은 팍팍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를 찾는 방법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받아 적어야 다. 녹음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하게 만들어 버렸죠? 담심을 위해서 주를 찾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우짜란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 딱 들죠? 어쩌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15장입니다. 너무 신났죠? 기쁘죠? 감사하죠? 승리를 했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착 나타납니다.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살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대성을 하고, 지금 왜 대성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찾았기 때문에 대성을 하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이 아사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여호와를 찾아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제 여호와를 찾아서 대성을 했기 때문에 곧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미안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아침에 잠시 교제하면서 이랬어요. 한 10년 전에 정말 그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다가 정말 성경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대요. 환경은 어려웠을 때 너무 기뻤대요. 그러나 이 기쁨,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있다면 나는 충만합니다 했대요. 한 10년 좀 전에. 그럴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거 놓치고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안 놓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예, 목사님 그 말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바닥, 마라 같은 그 환경,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없는 자리에서 만난 그 주님의 충만함을 얼마든지 놓쳐버릴 수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해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고 함께 할 것이고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었고 없던 게 아니죠. 우상숭배했으니까 그래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결국은 뭐가 없어요? 참신도 없었고 우상숭배했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요란했습니다. 온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리는 항상 어떤 자리예요? 환난, 핍박, 배신, 바닥 이럴 때에 여호와를 찾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찾아서 뭐가 없도록 환난도 없고 평안과 형통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 그래요. 그랬는데 여호와를 이제 찾음에 그들과 만나게 되셨는데 그때의 온 땅이 어떻다고요?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 서로 치고 이 섬이 저 섬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뭐 했다고요? 요란하게 하셨다. 그럼 여호와를 찾는 자리가 뭐예요?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게 해서 여호와를 찾는데 그렇게 찾아서 잠시 뭐가 주어져요? 평안과 형통이 주어지는데 그 평안과 형통이 주어질 때 또 우리는 뭐 하더라? 여호와를 버리더라. 그럼 또 뭘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좀 안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너의 진짜 전부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의 전부냐 이걸 물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만유의 주를 할 때 만유는 그냥 all이에요. all. 내가 너의 진짜 전부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이것도 한 구절만 딱 따면 됐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여호와를 찾으면 뭘 준다? 상급을 주리라. 형통하고 잘 되고. 근데 이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는 여호와를 찾으면 뭘 주시는 게 진짜 상이에요? 아까 성읍에 뭘 줬다고 그랬죠? 평안을 주었다. 그래, 진짜 상은 성읍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 날아갈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 진짜 그 샬롬이 우리에게 뭐로 주어져요? 상이라 그래요. 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 되는 거지. 내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뭐 부자 되고 성읍이 튼다, 이걸 상이라고 안 그래요. 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아사가 뭘 하느냐 하면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 언약을 갱신해요.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버리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8절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오데스 아들도 선지자 같아요.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제단도 다시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도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로 자꾸 와요? 아사왕. 아사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아사왕이 오더란 말이죠. 북쪽은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모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니까 북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하고요? 언약하고. 그러니까 이 아사가 여호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여호와를 찾게 했는데 이제 대승을 했거든요. 대승을 하고 나서 뭘 책망을 받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 갱신이라 그래요. 언약을 새롭게 해요. 언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찾기로 언약하고. 자, 이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읍시다. 요걸 언약 갱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버리자 이 말이에요. 우상 버렸고, 우리가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굴 찾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라고 언약을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도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뭐예요?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찾은 결과, 구약에서 여호와를 찾은 결과가 우리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구약에서는 그림자 형태로 나오니까 이렇게 언약을 했지만 또 배신을 해요.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와, 여러분 언약 갱신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을 숭배하면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환호를 하는 거죠.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맹세해. 언약은 맹세예요. 무슨 맹세예요? 언약인데 언약은 목숨을 건 맹세예요. 여러분 언약은 다, 그럼 구약의 모든 언약은 피를 건 맹세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언약 어기면 나 죽습니다라는 그 언약이에요. 목숨을 건 언약이지요. 그래서 이 맹세를 기뻐했습니다. 맹세, 죽음의 맹세.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언약을 갱신했는데 누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아사 왕의 엄마가 태후죠. 태후 어머니. 여러분 태후가 권력이 세요 안 세요? 대단합니다. 태후가 말하면 아들이 말 들어야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누구를 폐해버려요? 태후. 그럼 사실은 언약을 갱신할 때 우상 숭배하면 뭐 한다고요? 죽여버린다. 그럼 엄마를 어떻게 돼요? 죽여도 왜 안 죽여요? 엄마니까. 그런데 태후의 위를 폐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이는 것보다 더한 수치예요. 태후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박탈시켜버리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죽인 거나 사실은 진배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태후의 자리를 이게요, 언약을 갱신해서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8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8절.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뭘 했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누구를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도하는 아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엄마 말을 거역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마땅히 어머니를 섬겨할 거 안 섬기면서 나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면 고르반 사상입니다. 그러지는 마시고 잘 섬기십시오. 요새 이러다 보니 내가 좀 찔리네. 전화를 자주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가든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를 폐해버리고 우상을 찍어 불살라버렸어요. 자, 그런데 산당은 또 제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언약을 갱신했지만 완전한 갱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산당은 못 없앴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산당은 뭘까요? 우리 안에 산당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자, 그러나 산당은 못 없앴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이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언약 갱신을 언제 해요? 10절에 보면 15년 왕이 되고 15년에 언약 갱신을 하고 아사왕 35년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언약 갱신의 효과가 갔다 이 말이죠. 언약을 새롭게 해서 이제 20년도 갔어요. 근데 우리는 왜 주일날 와서 언약을 새롭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면 평안하면 한 20년에 한 번만 교회 오면 되는데 왜 또 지난주 오늘 또 와요? 옛날에는 우상이 많이 없었거든요. 요즘 우상이 너무 많아. 종말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해서 30년 평안이 주어졌어요. 16장입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란지라. 북쪽 바하사 왕이 신경질 나잖아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휴전선을 쳐버리죠. 북쪽에서 못 내려오도록 휴전선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자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아사가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100만 군대가 왔을 때 여호와를 찾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군대가 안 되잖아요. 병거도 없고. 그런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더라. 왜? 2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평안했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뭐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세상의 힘을 보게 되는 거죠.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20년 동안 평안해지다 보니까 원래 우리는 이렇게 군대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안했구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평안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세상 눈에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구해요? 아람 왕의 힘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뭘 하자? 약조, 언약이죠. 조금 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찾자고 언약을 했는데 20년 지나니까 이 언약을 배반하고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아람 왕 베나다드 힘이 있으니까 그쪽에 언약을 맺어버려요. 이게 언약 배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나 예수님 있으면 감사해요 라고 하다가 한 20년 평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더라? 그때는 그때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나는 평안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네. 이게 뭐예요? 언약을 배반하는 거거든.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뭐 하는 거죠? 언약을 갱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아버지와 이 바사 사이에 그 약조가 있었듯이 이제 내가 당신에게 약조합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은금을 보내니까 이 은금을 받은 바사 왕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바사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깨어버리고 남쪽 유다가 언약을 또 체결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거, 이게 신실하지 못함이에요. 세상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은 그걸 신실이라 그래요. 충성과 신실의 개념은요, 나중에 주보 칼럼 꼭 읽어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신실에 대해서 좀 글을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실함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 못하다? 신실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다 기회보고 다른 것 딱 붙드는 것, 이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언약을 찾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와를 찾아서 형통하고 41년 동안 왕된 그 아사 왕이었지라 할지라도 뭐가 없었어요? 언약의 신실함이 끝까지 못 가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약조롭게도 그가 나를 떠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와 모든 곳곳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 베나닷 쳐들어는 갈 수 없이 방황해서 올라가니까 라마가 공사가 중단되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 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상당히 성공적인 작전 같았죠. 상당히 성공적인 작전 같았죠. 적도 물러가고 성을 더 든든하게 쌓았으니까. 이야, 이번에 해결됐다. 어려움을, 국난을 극복했다. 안심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선견자 하나니. 선견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뭘 안 찾았어요? 여호와를 안 찾았으므로. 우리도 평소에 그래요. 뭐 그냥 평상시에는 별일 없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고 살다가 진짜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요? 다른 사람이나 방법 찾아요?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찾는데 사람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세상에 그렇게 냉정하대? 안 도와줘.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도와주게 한 거예요. 그래야 그때 뭐냐면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낭패와 실망 당한 게 해야 여호와를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우리가 주를 찾을 것 같아요? 본성상 우리는 주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찾아요. 그래서 나의 주됨, 나의 하나님을 무너뜨리니라 그제서야 주여 내가 주가 아니었군요 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람 왕도 당신의 손에 붙여줄 수 있는데 여호와만 찾으면 이제 아람 왕이 당신 손에 벗어나 버렸습니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여 선저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이 말씀 딱 잘라서 많이 들으세요. 저도 이 말씀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어떤 사람 찾으시고요?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시나요? 능력을. 여러분 능력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뭐예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방법. 그래서 방법은 우리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가 뭐 받으려고요? 능력 받으러. 능력 받아가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힘있고 돈 잘 벌고 뭐 출세하고 이런 거. 근데 좀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는, 특히 뭐 목회를 한다든지 뭐 사역을 한다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찾으면 하나님 능력을 준다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뭐 했어요? 금식 40일 뭐 이런 거, 40일에 금식 한 두세 번 하는 거. 그래서 능력을 얻고자 한 거죠. 그럼 그 능력을 뭐로 능력으로 생각해요? 기도 한 번은 병자가 막 낫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런 쪽으로 능력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서는 능력이 빠져나가야, 능력이 빠져나가야 주를 의지하는데, 그런 능력을 채우면 주님 안 찾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며 우상숭배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를 찾는다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구했는데, 주여 나를 약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의지할 것 없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손이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찾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내가 사모할 이는 무엇뿐이다? 주님뿐입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성령만 주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이는 주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의미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 홀라당 망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든든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걸 나싱이라고 하잖아요. 없음, 나에게 없음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요,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자녀가 엄마 합격했어, 뭐 나 결혼하게 되어서, 뭐 출세하게 되어서, 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지라도, 얘야 나는 이것보다 나에게 더 기쁜 소식은 너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그것이 나의 더 큰 기쁨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자녀가 존경해야 되는 부모예요.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홍계하는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노? 나가 몇 살인데 어쩌라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인데. 괜찮아, 영원토록 네 밥 먹이 살릴게, 주님만 의지해. 이럴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내가 오라 그랬잖아, 이 말 들으라고. 그럴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줄 때, 엄마 아빠 오늘 오후에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그렇게 이용하면 나쁜 사람. 주를 찾자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살피시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놓아요, 보세요, 없어요. 아사가 놓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려요. 세상에. 아니 한 20년 평안했어요. 적도 잘 물리쳤어요 지금, 그죠? 바사 왕도 아람 베나 돈주가 잘 물렸어요. 형통해가 잘 돼요. 그런데 선지자서 딱 책망하니까 이 책망이 뭐예요? 싫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뭐에 신실하지 못해요? 아사가 주를 찾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아사를 보여줘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병들면 어디 가면 안 된다? 병원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구하라. 정말 병원 갈 돈으로 미리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 고쳐준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맨날 기도하다가 병이 커져서, 병원에 가서 뭐 깨끗하게 제거하고 수술해서 나았을 병도 병원에 가면 믿음 없는 줄 알고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걸요? 뭐 할렐루야니까 뭐 기도니까 뭐 그런 데 가면 정말 중증 환자들이 많이 와요. 가끔씩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사람 이야기는 있는데 죽었다는 간증 들어봤어요? 거기 와서 살아난 사람이 많겠어요?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광고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갔다라고 할 때 이 의사는 오늘날의 의사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의사는 뭐가 의사예요? 무당입니다. 무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무당 찾아갔어요. 무슨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이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유대에 잡은 그 여자아이
그 종이 우리 나만 주인님이 저 유대 땅 이스라엘 그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나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나만이 선물 보따리 챙겨서 누구에게 와요? 엘리사의 문 앞에 왔어요. 엘리사가 문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종 보고 시켜. 저 요단강에 7번 모욕하고 가라. 그럼 나갈 거다. 그때 나만이 한 말이 뭐예요? 나만이 화가 난 거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의사에게 왔잖아요. 그럼 이 당시 의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위에 대나무 같은 것을 흔드는 거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나아지라, 뭐 하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할 줄 알고 온 거예요. 의사를 찾아. 그럼 이 당시 의사는 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뭐 내시경 봤을까요? 뭐 수술했을까요? 손 들고. 지금도 무당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어느 날 기도원에 엄청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무슨 귀신아 무슨 병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사가 의사를 찾아갔다는 말은 오늘날의 의사가 말 아니고 뭐예요? 무당 찾아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을 배반한 행위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2년 동안 병 앓다 죽어버렸죠. 그의 조상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골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료로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해 많이 분해했더라. 자, 이렇게 아사의 생애가 끝이 나는데요. 자, 아사가 처음에는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해요.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는 살고 형통하리라 했는데 한 20년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버리더란 말이에요. 버리고 이방 왕 아람 왕 그 베나다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럼 하나님 언약을 버린 거잖아요. 첫째. 두 번째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안 찾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게 언약을 버리잖아요. 그럼 이 아사는 뭐 지옥 갔을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아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그 언약의 신실함,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은 의지와 결단과 기준으로 간다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아사를 통하여. 다윗도 순수하지 못했잖아요. 다윗도 가늠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했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내가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려고 한다면 그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최동선 조사 설교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에 우리가 주를 찾을 만큼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가난하게 만들어야 주를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세상적인 부나 또는 내 어떤 종교적 의로 산 것들이 가득하면 주님을 찾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실 때의 상황은 내가 어떤 형편이라고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스스로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갱신해서 주를 찾아간 자들이 끝까지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갔다. 한 명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있으면 은혜를 베풀려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때 찾아올까요? 예. 근데 그거 좋아요 싫어요? 주님 날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죠. 예.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딱 자기 편을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갈 때 우리의 형편이 뭔지를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결국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지금은 나라가 어떤 꼴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바벨론 포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잡혔는데 놀랍게도 내가 잡혀간 그곳에서 너희의 뭐가 되어주겠다고?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완전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줄게,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면 아사가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다. 그럼 양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목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찾아야 백성들도 여호와를 찾게 만들 거잖아요. 그럼 이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목자들이 지만 먹이고 양들은 여호와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못된 목자예요.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주민에 흩어져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온 데 흩어졌다.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에? 있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지도 목자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들은 양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주를 찾지 못하게 하는 못된 목자들로 가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듯 이 모양 이 꼴이었죠.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양을 누가 찾아요? 예수님이 찾죠. 구약 여호와 예수님이 찾아요. 어떤 양을 찾아요? 거짓 목자들의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헐벗고 주림당한 그 양들을 아무도 안 찾는데 내가 찾아내겠대. 그래서 제가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말, 아사가 처음 출발 끝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목자는 찾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이게 복음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얘기예요. 내가 찾는다. 내가 찾는다. 자,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 그 땅 모든 거주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찾아오는 양들은 지금 빼앗기고 쫓기고 완전히 연약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찾아오세요.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나와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년과 순요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냐? 목자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양과 양 사이도 심판해요. 어떤 양을 심판해요? 힘 있다고 약한 양을 밀치고 꼴 먹고는 다른 양 못 먹게 하고 물 마시고는 물 막 발로 밟아서 못 마시게 하고
여러분들 어떤 목 마른 사람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고 와요? 깨끗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고요? 더럽히고 오면 되겠어요? 지금 양과 양사에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면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하셨도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해 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사의 심판이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람과 다윗 세우신 예수를 세우셔서 참된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먹이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게 여호와를 찾는 자, 구약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진짜 목자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겠다. 이게 여호와를 찾는 그 결론이고 결과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행위에 뭐가 있으리라고요? 상급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뭘 발견하게 돼요?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진짜 목자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과 피를 주는 생명 양식을 주는 목자, 이 목자를 찾게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이 목자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환경은 언제 옵니까? 성경을 보기는 봐도 이건 아닌데 왜 이럴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애 2살짜리 애 키우면서도 하루에 1년에 삼독 사독을 했대요.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랬더니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으니까 교회 갔더니 목사의 설교가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아니에요. 왜 이럴까? 내가 성경을 잘못 본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목사님이 잘못 본 건가? 미치겠더래요. 그거가 자꾸 두드렸대요. 그래서 만 10년 전에 드디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를 만나게 된 것은 내가 목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목자가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버려요? 막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두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줄이고 목말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한 일도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가. 그래야 너 나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 누가 딱 짜잔 그게 내다 라고 내 살 먹어 내 피 먹어 라고 오신 것이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뭘 우리가 주를 찾으라고 찾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말이죠. 새벽 제단 사오면 뭐 어떻게 되고 무슨 제단을 쌓아요? 주님께서 완성하신 제단을 어떻게 쌓아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의 왕이 되라. 25절. 내가 또 그들과 무슨 언약이요? 화평. 아까 주를 찾으면 화평하게 해준다. 평안을 준다 했는데 내가 그를 찾아서 그들에게 내가 내 화평을 주겠다. 화평의 언약을 맺고. 구약을 읽어도 뭐가 다 나와요? 복음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사왕 14장만 읽었다면 우리는 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빠지죠. 여호와를 찾으면 평안하고 형통. 아니래요. 아사왕 망했어요. 아사왕 망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를 찾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 이게 에스겔 34장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성경구절을 인용할까요? 요한복음 10장까지 가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는 이것까지 나와야지. 그래서 아기가 맞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내가 또 그들과 화평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에 가며 숲을 가운데 빈들의 평안에 간다는 적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되 복된 소낙비를 내라. 이 성경을 왜 바꿔가지고 옛날에 장마비였는데요. 장마비 내 닉네임이 장마비거든요. 소낙비를 내리되. 그러니까 제 컴퓨터 우리 그 지휘자 집사님은 출력을 받을 때 제 컴퓨터에 내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뭐였어요? 닉네임이? 예, 장마비 625 끝에는 이제 생년월일 붙이고 장마비가 이제 그 컴퓨터 비밀번호 열 때 그거 하면 됩니다. 제 컴퓨터 와서 여실 때 그거 여세요. 제 안에 뭐 이상한 거 없으니까 설교 온 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건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와야 되거든요. 이른 비는 씨 뿌릴 때, 늦은 비는 추수할 때. 그러니까 가을에 그들은 씨를 뿌리니까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씨 뿌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삼에 복을 주겠다 이거죠. 그게 비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는 여호와가 안 계시는 것 같죠? 사방을 돌아보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거 우리는 바깥에서 찾은 거예요. 바깥에서. 여기 가면 있을까? 저기 가면 있을까? 아니요. 내가 네 안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임마누엘이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7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해 나는 뭐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설친 자들 그건 절도 강도라고 그러죠.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 도둑놈들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은 들려놓을 것이고 양 아닌 것은 안 들려놓겠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목숨을 빼앗아갈 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라. 저는 전도사 때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양심이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돼 있는데 이제 전도사를 사임을 시켰어요. 11시에 사임. 이상 목사님 이제 다음 주 어느 교회로 갑니다 했는데 오후에 목사님이 사표를 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울이 없어요. 전도사라는 울도 없어가지고 흩어버려야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가 개척하면 교인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지 사님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 미치겠대. 나는 이미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라고 완전히 다른 교회 가기로 거기서 결정되어 있고 거기로 가야 되는데 밤새 잠단서 못 잤어요. 왜? 내가 지금 양을 버리고 가는 이 사꾼 목자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가야 될 목사님 제가 잠시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가기로 결정된 거. 지금 담임 목사 사표를 냈으니까 제가 몇 달이라도 수습을 해놓고 전도사님 한번 모셔놓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거기 있을 자격이 없대요. 전도사는 교육전사는 당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잘랐으면 이 끝난 거예요. 당신이 거기에 하루라도 있으면 당신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아는 그 동기 전도사님을 소개해놓고 바로 그 주에 소개해놓고 저는 이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본 거죠. 내가 양 들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꾼 목자 아닙니까? 원래 목사는 월급이 아니에요. 사례예요. 사례라는 것은 감사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되면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전부 사례가 안 돼요. 정기적으로 다 월급으로 수입이 잡혀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제가 귀찮아서 교회에서 하는 게 봉고라든지 성령차 이게 제 이름으로 등록해놨는데 세금이 이제 나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회계부 회계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교회 이름으로 명의 변경 시켜놔야 돼요. 하여튼 그런 뭐 복잡한 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세제가 바뀌어지면 그런 거 하십시오. 마땅히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해요?
저는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이래주면 그거는 정기적이 아니까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면 이건 사례가 아니라 이건 월급이라고 계산을 한대요. 예,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나와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만 이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14절을. 그래서 자유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꾼 목자 맞구나 생각해서 이제 자유했거든요. 선한 목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그래도 18년 동안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멀리서 정말 그 십자가 복음 그리워하는 삶이 있으니까 꿋꿋이 여기서 전해주십시오 하는데 나 월급 많이 준다 하면 갈 건데 자꾸 맞잖아요. 그죠? 이러면 목사님 월급 좀 올려드릴게요. 뭐 이러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월급 많이 주고 계세요. 넉넉하게 주고 계셔서 저는 세금 내야 될 사람 속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계산하면. 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요?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대요. 다른 양들 누구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까지도. 다른 양들도 인도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목숨 버리러 왔다니까요. 그게 최후의 말씀에서 이 떡을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잔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를 위해서 제 삶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했거든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진다면 다시요. 예수님의 살찌는과 피 흘리심,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낸,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처럼 환경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나는 유리한 양 같고 어찌할 바 없는 길을 잃어버린, 각기 제 길로 가버린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들을 주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공고하게 만들고 목말라서 미칠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러게 만들어서 그래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라는 이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주께서 찾아낸 양들이에요. 그럼 이 양들은 이제는 뭐가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선한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질이나 장례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서 뭐 병이 들든 암이 오든 뭐 일찍 죽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것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잠시 잠깐의 일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왔다는 것,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이 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자들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우리들을 이미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의 사랑의 확정을 우리가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는 환난과 곤란과 공고와 목마름과 없음과 궁핍과 출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너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복음이 들리게 해주셨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 조금 지났